오늘 저희가 함께 볼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논리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은 유대인이어서 이방인이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그 선민의식을 주장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어요. 의롭다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약속을 보여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의롭다함, 도대체 의롭다함이 뭔가, 의롭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의롭다함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의롭다 한다라는 그 의미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이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뭐 여러분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시키는 건가요?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혜택이, 특권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래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오는가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구원을 받는다,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내가 믿는 신들에게 잘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해탈하거나 깨닫는다면 지금 이 생보다는 또 다른 생에서 좀 더 좋은 삶으로 살 거다라는 그러한 소망,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종교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종교들은요,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좀 더 나은 천국, 내가 여기서 선행을 베풀고 여기서 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더 좋은 곳에 갈 거라고 믿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천국 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간다라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결과물을 이해하고 올바른 혜택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저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 예수 믿었어, 그래서 이제 난 천국 갈 거야 한 다음에 그 천국 갈 거야 라는 그 미래의 시점에서 얘기되는 거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나는 뭐 하지? 나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문제일 것 같아요.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데, 여러분 정말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얘기 들으면 웃음이 절로 나시잖아요. 지금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좀 되새겨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구원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천국 갖는다 하면 되게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도대체 그 좋은 게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갈 줄 알아요. 우린 전부 다 알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 가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구원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왜 우리가 추상적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다르게 여길 때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천국 가는 거, 어느 지점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것이 천국 가서야 화평을 누리거나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을 그 왜 천국 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면 그냥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감정적인 표현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구원받는 의미가 도대체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전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과 충분히 화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과정이 나는 하나님하고 꽤 괜찮은 관계였는데 더 괜찮은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화평을 더 많이 누리고자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불편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력이 참 빨리 상실하죠. 그렇죠. 옛날 기억을 참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빨리 잊어먹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는 것이 있었나라고 오해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모태신앙 이든 여러분이 3대째 이 그리스도 집안이든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한다라는 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신의 마음을 돌리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신에게 많은 것을 드리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면 신들에게 가장 잘 드리는 것이 뭘까요? 자기의 목숨을 드리거나 자기의 자녀들을 드리거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 신이 감흥해서 축복해주고 그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저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다. 근데 오늘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함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결과물이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불편한 사람,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편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장 스트러글하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뭘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요? 내 인생인데. 하나님하고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만나나요? 불편하면 그 사람을 찾지도 보지도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다음서부터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해지는 거죠. 왜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 충돌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궁극적으로 천국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완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을, 창조의 목적을, 완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여긴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사건이 다시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다음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다음서부터는 뭐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아주 하와이 같은 그런 데에 가서 비치를 보면서 평안하게,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은 평안해졌어. 나 예수를 믿으니까 만사 형통해졌어.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을 보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만사 형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충돌이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내 욕망과 내 열심과 내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엉망진창이 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후에 뭐가 차이가 될까?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그 고백한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었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던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충돌해요. 내 뜻과 내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죠? 충돌하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죠. 어떠한 소리가 날까요? 내 안에 안타까움이라는 소리가 나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 표정을 지으시는. 적어도 제 인생 속에서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와 내 욕심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와 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돌이 안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심지어 목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충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원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교회 세움이 있었고, 제가 원하는 해석이 있었고, 제가 뜻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충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준다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누가 이상히 여기죠? 우리가 이상히 여겨요. 성경은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엘리야의 인생 속에서, 이사야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벌거벗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라. 이게 말이 돼요?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놔두고 고멜이라고 하는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충돌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충돌 안 되시겠죠. 근데 적어도 저는 충돌이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내 인생을 이쪽으로 가게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맞아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사람도 보기에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하필 내 인생이 이 길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리는 것처럼 안 보이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제 시작해서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는 뭐죠?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쌓아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내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다음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롭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궤도 수정하게 만들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번 예수 믿으면 올바른 길로만 간다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로 간다고 말만 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교회에서는 올바른 얘기만 하는데 내 인생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제일 잘하겠죠. 말은 잘하고 정말 옳은 얘기는 하지만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화평하는 것은 누가 주신 거니까. 의롭다 여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화평을 누리자 해놓고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원인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작도 끝도 과정도 누구로 말미암아 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믿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뭐가 있으니까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무부활을 받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약속대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건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갈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내가 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화평을,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매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죽으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근데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요? 용서가 주는 기쁨과 회복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누구의 열심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그러니까 또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앞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걸 다시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서 있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서 있는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면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믿음은 누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민이 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C.S. 루이스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책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근데 그리고 정말 이 기독교 변증학 쪽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위대한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서
C.S. 루이스는 그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이렇게 커? 정말 신앙인이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문구로 꽉 채워져 있어요. 인간은요,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거에 대해서 내 믿음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려온다고요. 정말 이런데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슬픔을 주실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려진 것처럼 날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을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지?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수도 없는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던질 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왔다 갔다 하죠. 안 그런가요?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꺼져가는 촛불이어도, 우리가 상한 갈대여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존재여도, 그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혜택을 언제 누리려고 하냐면 천국 가서 누리려고 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고, 그 먼 옛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유업을 그때 가서 누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자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혜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내 한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처럼 세상에 속한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는 나라가 바뀐 존재예요. 어느 나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로. 그러면 그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주어지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약에 나타났었던 것이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던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났었던 것이 성막, 성전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라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뭘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뭘까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단순히 기쁨만이 아니라 향유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만지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를 즐거워하고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즐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각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니까요. 각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 가면 그것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있는 24장로 천군 천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보여. 그때 완벽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도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분명히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미하게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마지막 보루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별반 다른 것 없는 그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세상의 눈으로 봐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근거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100%를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1%만 드러나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1%로 우리가 감사하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분명히 99%의 부족함, 안타까움, 답답함을 우리는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제 99%의 약함,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숨겨져 있었던 그 1%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즐기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봤었을 때도, 내 아내를 봤었을 때도, 내 남편을 봤었을 때도, 내 자녀를 봤었을 때 그 아주 흐릿하게 비춰지는 그 1%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다 이것이 모두 다 은혜다. 은혜 받은 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은혜 받은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1%의 은혜를 찾아 서로 감사하며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 왜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제가 저희 집 앞에 나무를 봄에 이제 다 쳤거든요. 제 힘으로 친 것이 아니라 몇 분이 와주셔서 그걸 다 쳐주셨어요. 여름이 지나고 그 잎들이 생기고 풀었을 땐 잘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됐는지를. 근데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가지만 남았을 때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랐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림을 당한, 우리의 부족함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심지어 우리가 한 해를 했을 때 성장하기보다는 도태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들 다 제하고 보면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한 해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주신 복들을 계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수하실 때 완벽한 걸 계수하지 마시고요. 정말 1%. 그 정말 사사로이 다른 사람이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1%라도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다면 2023년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이 마지막 한 달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정말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